저는 공부를 하다가 공에 관한 질문을 생각이 나서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살았을 때는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오늘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죄는 원래 없는 것이다. 공의 진리는 죄가 원래 없는 것이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이가 죄가 원래 없으니까 저 사람은 그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원한이나 원망의 마음이 있는데 이쪽은 나는 깨쳐서 죄는 원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 이 사람은 인가에 떨어지는 건지 네, 이제 요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법문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은요, 현재 우리 느끼는 것만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요 마음의 뿌리까지 쭉 추적해 들어간다라면 현재 의식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 현재 의식,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요 생각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잠재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식으로는 깨친 것 같고 비워놓은 것 같아도 요 속마음까지 바뀌지 않은 수는 참 많습니다. 대개 속마음까지 바뀌는 건 드문 수가 많아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건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말짱 비워놓은 것 같아도 속까지 비워놓은 사람은 아주 적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까지 죄가 없는 것을 깨쳤다. 속속들이 깨쳤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인과에 떨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참회가 된 것 같고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도 속으로까지는 실제로 깨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자기가 깨친 것 같고 겉으로는 달라진 것 같아도 실제로 인과에 그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같이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서 양심적으로 착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늘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래. 특히 그의 부모라면 내 아들같이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아들이 없는데 저렇게 지가 고생을 한다. 이러면서 그 아들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발근이가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듯하고 겉으로는 선량한 듯하고 겉으로는 이런 듯해도 그 속마음만은 아주 칼날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발근이는 분명히 봅니다. 발근이 아니더라도 조금 지혜로운 이들은 이걸 느낍니다. 쟤는 겉으로는 착한 척한데 가끔 말하는 걸 보면 콕콕 비수가 들어있어. 쟤는 어떤 게 제 참모습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겉마음 갖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겉에 나타난 그것만 갖고 그의 전체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지혜 있는 이들은 저희는 겉으로는 저런 것 같아도 저 가끔 성실한 것 같은데면서도 성실하면서도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봐서 속은 착한 애가 아니다라고 지혜로운 이는 분명히 합니다. 한층 더 나가서 지혜로운 이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건 발근이입니다. 발근이는 당연히 벌 받을 만큼 받는다. 지가 겉으로는 착한 척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행동이 굉장히 거칠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거에 나서면 당선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 나쁜 못된 것들이 어떻게 복은 있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겉으로는
부정부패를 하고 못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저 잘 먹고 잘 사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그것은 뭐 전생에 지은 복이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생이라는 표현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자기 속마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속마음은 그래도 그 착한 데가 있어요. 착한 데가 있고 보이지 않게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만큼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런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갖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하고 맺힌 업보만 봐요. 제3자가 볼 땐 좀 더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 가정도 우리 남편은 밖에서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집이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모른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업보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밖에 사람은 업보가 적기 때문에 업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판단할 때는 항상 속마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속마음이 나쁘면은 그대로 벌 받습니다. 속마음으로 깨치면 그대로 벌을 안 받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깨친 척 해서는 깨친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 해서는 절대로 착한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꿈을 통해서 속마음을 일부라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보충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한이심이 나서 참 행복하고 좋았었는데요. 네. 그 한이심이 왜 이렇게 끝까지 가질 않고 좀 오래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그래서 한번 제가 되짚어 봤거든요. 탐진치 중에 제가 어디에 이렇게 중생심에 말려서 이 한이심이 이렇게 금방 사라졌지 싶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닥 그렇게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한이심이 없는 거 보고 좀 섭섭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이심을? 근데 이제 그게 환희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희심을 아주 깊숙이 아주 속속들이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희심이 오래 가요. 조금 가라앉았다가도 그 깊이 체험한 환희심은 그래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참 건강경 좋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희심이 그렇게 이제 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깊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원체 죄송합니다만 보살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식고부는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었을 겁니다. 즉 환희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달리 말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나가 있어요. 하나는 참 나가 있고요. 하나는 가짜 나가 있습니다. 가짜 나를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개는 가짜 나 속에서 그 가짜 나의 빙의가 되어서 가짜 나와 함께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가짜 나 속에는 착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항상 계산을 합니다. 항상 나한테 득이 되면 좋은 일도 득이 되면 하고 득이 안 되면 절대 좋은 일 안 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심리학자가 한 소리입니다. 내가 그래서 원타치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게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죽여도 법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면은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못돼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게임 하듯이 죽이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뭐 누구를 탁 쳐서 죽입니다. 또 A만 죽이는 게 아니라 B도 죽입니다. 이게 나한테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안 진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은 그런 걸 마음대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지금 다라이라마 자사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다라이라마 자사전에는 다라이라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은 참 착한 게 많다. 즉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다라이라마는 태어날 때보다 좀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선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이는 당연히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라이라마하고 심리학자하고 토론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자기 통계를 근거로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나쁘다. 저기 아프리카에 뭐 누구를 슬슬 마음대로 원타치해서 죽일 수가 있고 그것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죽이는 것을 실제로 굉장히 즐겨한다. 우리도 어때요? 요새 영화를 보면요. 한국 영화는 죽이는 영화가 많이
죽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그전에 내가 잠깐 뭐 태양의 후예라고 사람들이 하도 열광하는 그런 드라마를 봤는데 왜 열광하는가 봤더니 죽이는 게 많이 나와요. 죽이는 게 많이 나오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걸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라이라마와 심리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이는 걸 즐거워하고 나쁜 짓을 좋아하고 음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가짜나입니다. 근데 이 가짜나가 수도를 하잖아요. 수도를 하면은 그 가짜나가 착각인 줄 알고 어느덧 저 속에 닥든 선근이 발동을 해서 환희심이 나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쁜 짓 하고 살았구나. 참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희심이 좀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데 원체 이 가짜나로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요게 이걸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짜나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받으면 이제 환희심이 사라지고 아, 왜 이렇게 환희심이 오래 가지 못해? 좀 오래 가져야 되는데 이럽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환희심 오래 가면은 그건 이미 도통 당한 겁니다. 그게 깨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또 자꾸 하면은 환희심이 납니다. 그것은 참 본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은 지극히 선량합니다. 아마 참 김문실 보살님의 마음은 부처님처럼 선량하다고 그럽니다. 나쁜 남의 단점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선량한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참나가 나한테 있대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나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수시로 지배를 받아요. 특히 업보 속에서 살 때는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악인처럼 우리 마음 살벌한 속에 쌓였다고 그래요. 근데 법당에 오실 때나 금강에 읽으실 때 그것이 녹으면서 참나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드러나죠. 이건 환희심을 맛봤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한간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너무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오랫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심리학자들 얘기처럼 성선설이 잘 안 맞아요. 성악설이 더 많습니다. 자기만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근데 해능대사 같은 이는 태어날 때부터 훤히 다 알았다는 생이지지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남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남주기 참 싫어했던 인색 같은 사람이었는데 무력 없이 오래 하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지만은 대개 사람의 마음은 남주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싫어하는 게 자기 천성이 아닙니다. 가짜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환희심이 좀 더 오래 하고 유지하시고 싶다라면은 환희심이 잃어버리는 순간 이 가짜나가 또 기승을 부리는구나. 이것은 나의 본색이 아니다. 나의 본색을 다시 찾아가자. 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본래 나의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근데 태어날 때부터 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라이라마 같은 이들도 그렇고 해능대사 같은 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해서 가짜나가 부리는 본능적인 탐진치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통해서 가짜나를 사라지게 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식업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실은 못된 짓을 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 몸도 용케 받아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까딱하다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다 가짜나의 장난이에요. 아, 나는 참 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제 요것이 이제 바로 금강경 정신이나 다름없고 항상 가짜나에서 참나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금강경 구절구절마다 그렇게 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법당에 좀 자주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혼자 하면요. 거의 가짜나의 지배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공부도 그저 한두 번 오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또 가짜나가 들어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가짜나는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할 정도로 지금 아직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환희심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한 번이 아니라 요새는 좀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만족하셔야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지 마세요. 그리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좀 반드시 환희심이 오래
유지가 되고 본래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보충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막 화가 나고 환희심이 잃어버렸을 때 환희심으로 되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도 됩니다. 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바치기도 하지만 지켜보고만 있어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대요. 그 지켜보라, 뭐 알아차려라. 내가 지금 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